요한계시록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하기에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성경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여러 내용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에는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상징적 표현들을 잘못 해석해서 그릇된 가르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상징적 표현들은 때로는 숫자들로 나오고 때로는 색깔로 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징적 표현들을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경을 기록했던 그 당시 그 시대 또 그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이해로 해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징들을 이 시대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그냥 곧바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나 검은색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있죠. 이런 상징적 이해는 각 지역마다 또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시대에도 같은 색깔을 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간색을 예를 든다면 매우 상서로움의 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상서로움, 굉장히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옛날에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도 왕들이 빨간색을 즐겨 입었습니다. 아무나 빨간색을 입을 수는 없고 왕이나 높은 지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빨간색을 옷으로 입었었죠. 지금도 중국은 빨간색을 매우 상서로운 상징으로 여기게 됩니다. 레드카펫이란 말 많이 들어보죠.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상식을 할 때 또는 귀빈을 맞이할 때 카펫을 빨간색으로 쫙 까게 되는데 이것을 레드카펫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귀빈을 영접할 때 사용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빨간색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데올로기 분쟁이 한창일 때는 빨간색 그러면 공산당을 연상시키는 그런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빨갱이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검은색은 아주 정중하고 고결한 것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고급진 것을 사용할 때 검은색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죽음이나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또 사람마다 다른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한국 사람에게도 행운의 숫자로 여겨지고 있죠. 그러나 예전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서양에서부터 전달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7이라는 숫자를 좋아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와서 이 서양으로부터 오는 7이라는 그 상징적 숫자의 의미가 행운 또 행복이라고 여겨지니까 굉장히 길한 숫자로 여기게 되죠. 동양은 보통 10이라는 숫자를 꽉 찬 숫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시대는 7, 7이라는 숫자를 꽉 찬 숫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완전한 것, 다 충족된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7은 신성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고 신성한 7이라는 숫자에서 한 개가 빠지면 6, 6이라는 숫자가 되는데 상대적으로는 부족한, 또 모자른, 완전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숫자를 이제 6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보는데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로 여기는데 7, 완전한 숫자, 신성한 숫자 7에서 하나 빠지면 6인데 6이 3개가 모였어요. 666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666은 신성한 또 하나님을 의미하는 3개, 3이라는 숫자와 6이라는 부족한 숫자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셋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것을 짐승의 숫자, 사탄의 숫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숫자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그 숫자에 대한 그 이해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12라는 숫자도 완전한 숫자로 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의미할 때도 12라는 12이라는 숫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사도, 12지파, 12장로 이런 것으로 언급할 때는 보통 12라는 숫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14만 4천 명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14만 4천 명에 들 수 있을까를 애쓰고 노력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114만 4천이라는 단어도 12지파 또 12장로를 의미하는 12에 또 12를 곱하는 거죠. 그럼 144가 나오는데 1000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1000을 써요. 1000을 다시 곱해요.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상징적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이렇게 숫자를 곱해서 그것의 다됨, 많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14만 4천 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계속 자주 숫자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 이단적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참 복잡하지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숫자들도 많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 그 숫자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었느냐를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매우 어렵다라고 여기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선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낯설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보여주실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알쏭달쏭한 이미지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 묵시를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떻게 해석하면 되지? 이렇게 막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그런 묵시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쉽게 이해할 만한 이미지와 상징을 사용해서 분명히 계시했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연구하고 연구에서도 헷갈릴 만한 그런 계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사도 요한의 시대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상징들을 이해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 느낌으로 읽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색깔 또 그런 숫자 그 당시에 나오는 뭐 짐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당시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성경시대의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는 보편적인 이해가 있었을까를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7 재앙 또 짐승의 표 666 적그리스도,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들이 전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SF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죠. 이런 표현을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볼 때도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런 상징들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숫자와 상징들의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해하면 훨씬 더 쉽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자꾸 이러한 상징들을 이해할 때에 너무 쉽게 구체적인 것에 적용하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어떤 특정한 날로 정하기도 합니다. 이 숫자들이라든지 이런 걸 막 조합해서 아마 이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아닌가라고 나름대로 계산을 자꾸 하기도 하죠. 또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에 대한 묘사가 나오면 어느 특정한 정부 아니면 어느 특정한 종교단체 어느 특정한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한참 그렇게 말하다가 그게 아니면 이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다른 또 해석을 가지고 또 나아가고 그런 경우를 많이 갖게 되죠.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고도 분명히 알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징들이 나올 때는 그러한 인물 또는 사건, 정황, 상황 이런 것에 대한 특징들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단체냐, 이것보다는 그것이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적용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의 잘못된 해석에서부터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설명을 장황하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묵상을 위해서 좀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말세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도 많이 하지만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조선시대 때도 지금이 말세야 말세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말세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우리가 말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 기근도 많이 일어나고 이 온도 기후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재앙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한 천재지변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진과 기근이 많이 발생하는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걸 보면 점점 아무튼 말세를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사역할 때도 사도들은 늘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종말의 때가 가까워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 약 200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에 늘 종말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정말 종말의 때는 언제일까요? 종말의 때라는 것은 사실 어떤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신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통틀어서 이 기간을 종말의 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부터 지금도 계속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넘게.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지금 종말의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일부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라고요?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종말의 때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관심을 갖게 되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한을 하늘로 부르셔서 마지막 때의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의 생활을 잘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신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들고 어려운 때를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보여주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종말의 때를 믿음을 견고해서 잘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늘로 올라간 요한이 하나님을 뵙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또 권능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읽은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하늘로 올라간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독일어 성경에는 보니까 두루마리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부흐라고 써놨더라고요. 두루마리, 이렇게 말려있는 그런 파피루스나 그 양피지 또 가죽 등에 써있는 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그 책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두루마리에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편지를 보낼 때 남들이 뜯어보지 못하도록 밀랍을 이렇게 녹여서 그 위에 이 청동이나 쇠 같은 걸로 만든 도장을 이렇게 찍죠. 그래서 봉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봉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밀봉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나 뗄 수 없도록 7개나 도장을 이렇게 찍었어요. 밀랍을 붙여서 딱 막아놨다는 겁니다. 붙여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누가 뗄 수 있는 인이냐 이렇게 살펴보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아무도 이 예인을 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크게 웁니다. 아마 사도 요한 나이가 그 당시 거의 100세 가까웠을 텐데 이것을 보고 굉장히 서럽게 울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마지막 될 일을 보고 싶은데 여기 다 이게 도장이 찍혀 있어서 내가 열 수 없는,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아직도 비밀로 쌓여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 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두루마리를 열어보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 때부터 시작해서 도장 하나씩 떼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확 펼쳐지면서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아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올 것에 대해서 직접 여러 번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는데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계속 들었던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근데 이제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보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도 요한은 체면불구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5절 말씀을 보니까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달래면서 7인을 뗄 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의 사자,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택하신 것이 창세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함임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밀봉된 두루마리를 여실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기를 열면서 마치 SF 영화를 보듯이 하나씩 뗄 때 거기서 신기한 상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의 일을 누가 여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때를 여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때를 여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참고 기다리시냐면 종말의 때가 왜 2000년이나 지나가는데 아직도 주님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종말의 때가 미뤄지고 있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십니까? 그 약속을 왜 안 지키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에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더 궁금하기도 하죠. 어쩌면 2000년이나 지나서 이제는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아닌가 봐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언제 올지 몰라. 그 아마 넉넉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실까 궁금하는 이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의 말씀, 대답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오래 참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악을 멸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텐데 가능한 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아직도 마지막 때에 인을 떼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차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를 여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를 여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때와 그 심판의 실행을 옮기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실 분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여러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도 어린 양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지냈던 분이에요. 그러니 천국에 갔을 때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사도 요한에게 더 훨씬 더 익숙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시네. 여기에 찔린 팔을 보여주시며 못에 찔린 팔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이러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줬으면 더 반가웠을 것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으시고 상징으로 등장하세요. 어린 양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하세요. 그러니 성경에 나타나는 다른 상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징을 그냥 그대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양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모습이 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냐? 그것도 아닐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린 양의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계시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생각하면 귀엽고 또 예쁜 느낌의 그런 양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어린 양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을 때에는 항상 제사 때 오를 제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제물인 자기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그 어린 양을 떠올립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묘사하시면서 또 신기한 묘사를 하고 있죠.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뿔이 여기에 7개가 달려있어요. 보통 양은 이렇게 2개가 뿔이 이렇게 달려있죠. 근데 아마 6개가 있고 가운데 뿔이 하나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배열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7개의 뿔이 있습니다. 눈도 2개가 있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눈이 7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예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상징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 7뿔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을 어떤 것을 의미했느냐를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을 어떤 의미로 갖고 있는가? 이 뿔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승리를 상징합니다. 권위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때 제단의 뿔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원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제단에 있는 뿔을 붙잡으면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소망의 것으로 이렇게 표시됐거든요. 그런데 2개의 뿔이 아니라 7개나 되는 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이라는 숫자의 개념을 생각해야지 7개 개수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7은 신성한 숫자이면서 완전함,
온전함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 완전한 권세,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도 7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7분이 계시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7은 무슨 의미라고요? 완전한. 이 땅에, 온 땅에 퍼져 있는 모든 곳에 편만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7눈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완전한 성령, 온전한 성령의 모습이고, 예수께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온 땅에 두루두루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살피는 성령님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과 이 어린 양에게 성령이 함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이 천상의 모습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세주께서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를 누가 여는가? 누가 심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때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단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의 때를 열 수 있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심판의 때를 열고 심판을 실행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 보면 먼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검은 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고는 오늘날로 말하면 현악기 같은 악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악기입니다. 그러면서 금대접을 갖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이미 요한계시록 4장에도 소개되었듯이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을 한 생물, 그리고 독수리, 이 네 생물이 등장하고 있죠. 이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에스겔서 1장에도 등장하고 있는 똑같은 모양의 모습입니다. 이 네 생물을 보통 사복음서에 대입하기도 합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사자가 어느 복음을 의미하느냐 이런 것이 사람마다 약간씩 좀 달라요. 신학자마다 좀 다른데 그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각각 마태복음, 또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상징한다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에스겔서인가 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호프 키르시나 아니면 그 프라우엔 키르시에 올라가면 지붕 동그란 데 보면 이렇게 올려다보시면 거기에 이 네 생물이 있어요.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프 키르시도 그 문 앞에도 이렇게 네 생물, 사자를 같이 데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 또 독수리와 함께 있는 사람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젠퍼 오퍼에도 이렇게 위에 올려다보면 그 네 생물이 아마 새겨져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교회와 관련된 곳에는 굉장히 이 네 생물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호위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인데 아마 이 각각 사자는 모든 맹수들의 왕이라고 볼 수 있죠.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모든 것들의 또 대표적인 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모습, 그리고 사람이 기르는 가축 중에서 가장 그 당시에 신성하게 여기고 가장 으뜸으로 여겼던 것이 이제 소라고 생각했는데 이 송아지의 모습, 이런 것들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대표적인 격수로 이렇게 아마 표현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천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금대접에는 향이 가득했는데 이 향을 말하기를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고, 이 기도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주관자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대표격인 그 24장로들, 또 이 내생물, 이런 자들이 갖고 있는 금대접에서 계속적으로 향처럼 올라가서 그리스도께 상달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계속 들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결국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왕 노릇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관자임을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서 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이 광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아갔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에 패권을 갖고 있던 시절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있어서는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핍박을 받는 고통이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황제가 왕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갈 때 보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고통을 받는데, 황제의 권력과 이것이 미치는 곳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황제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긴 하시는데 정말일까? 아마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따르는데 세상이 녹록지 않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오히려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내가 잘 살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힘들어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이 땅의 주관자시라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 아픔을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로마 시대에 사도 요한이 살던 때는 바로 그런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도 요한, 물론 그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었지만 그 천상의 모습에 가서 와, 진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주관자이시구나, 그분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고 격려였고 용기를 얻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주님 앞에 늘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을 뵙면 아,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구나, 세상의 통치자시구나, 그 예배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뵙는 경험을 하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건데 임하는 거예요. 아마 사도 요한은 그런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진짜구나, 그분께서,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아, 천국에 가보니까 아니구나, 진짜 예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불합리하게 보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오히려 패배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는 심판의 때를 열고 온 세상을 향해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엄중하신 심판을 행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나오는 귀결,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기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4장과 5장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향한 예배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묘사가 4장과 5장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은 엄청납니다. 보통 영화 같은 것을 보다 보면 예전 왕권 시절에 황제가 보좌에 앉아있고 그 앞에 한없이 늘어선 신하들이 큰 소리로 경하하면서 황제를 높이는 장면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뭐 이런 외치는 장면 보셨잖아요. 잉카 제국 같은 데서도 그렇고요. 중국의 황제들 앞에 늘어선 신하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왕 앞에 늘어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 앞에서 경배하고 높이는 그 모습, 장엄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아마 영화처럼 묘사해서 만든다면 정말 엄청난 장면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더 장엄한 예배의 모습이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천사들이 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근데 그 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만만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독일어 성경을 보시면 만 곱하기 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만 곱하기 만입니다. 그리고 천천은 천 곱하기 천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숫자적으로 보면 만 곱하기 만은 뭘까요? 1억입니다. 1억. 천사가 1억이 늘어서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무리에 온 세계를 주관하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늘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직접 보지 않으면 그 장관을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처럼 여겨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앉아 계실 때에 천사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모든 은하계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여 경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장관이 아닐까요? 주님은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의 절정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 찬양은 굉장히 짧아요. 이것을 한 번 부를 때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10번, 20번을 반복해서 불렀거든요. 제가 찬양 인도하던 시절에. 근데 저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드릴 때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 장엄한 경배가 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어린 양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장엄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 영광스러움은 말로 묘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멋진 성가대가 있어요. 멋진 앙상블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찬양 드리고 예배할 때 엄청나게 좋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성가대라든지 앙상블이라든지 너무 음악적인 수준이 높아서 너무 은혜로웠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해요. 그 음악의 아름다움은요, 단순하게 음악을 잘 연주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빗댄 것이 우리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빗대어 연주하는 것이 앙상블의 연주예요. 우리가 공교하게 잘 다듬어서 장엄하게 그 연주를 준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빗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부족해요.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성악가들이 모여서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악기 연주자들이 모여서 연주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하나님의 영광에는 턱도 없이 부족할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열기 전에 그 심판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은 사실 심판의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보다 이 심판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부수적인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날을 경계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살펴보아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심판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분께서 그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심판을 면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축복을 누릴 자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심판의 엄중함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심판을 면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심판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에게 심판을 맡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심판의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며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말씀을 볼까요? 좀 기니까 제가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 보면 심판을 예수님께 맡겼고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렵거나 무서운 성경책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됨을 알려주는 그러한 축복된 말씀입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두려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마지막 심판날의 두려움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렇게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심판의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그날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 그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아서 심판날이 두려우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심판날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심판날이 곧 임할 텐데 주님께서는 그 심판날을 연기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종말의 때를 저희가 살고 있게 되는데, 하나님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건하게 붙잡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굳건한 믿음으로 저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이 심판의 날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축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